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수단 또는 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길 또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가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끝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짤막한 1장밖에 채 되지 않는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격을 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끝나기에는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우리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1장 17절에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장황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거의 3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불의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조를 시키는 것이죠.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와 정반대되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과 우리의 원래 상태를 잘 대조시켜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부류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오늘 본문 1장 후반부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2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과 도덕주의자들의 불의함을 들으면서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요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그런 선언을 하죠.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로마서의 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비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와 비참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담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다음 절에 지금 뭐가 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이 한정적이죠. 모든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까지 진노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지를 쭉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불의하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원래 아주 아름다운 원형이 있었다면 그것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왜곡시켰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왜곡시켰냐면 예배의 대상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열심히 숭배함으로써 자기들이 마땅히 섬겨야 되는 대상, 예배의 대상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왜곡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왜곡시키고 깨뜨렸습니다. 본문 뒷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왔습니다만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까? 요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부패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왜곡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왜곡시킨 질서, 방향은 예배의 대상을 왜곡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에서 23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는지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19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진화의 결과야, 이렇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세상이 참 우연적으로 멋있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자연, 또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심어두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감각을 하나님이 심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감각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지속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이 감각이 왜곡되고 뒤틀려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긴 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전제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날 수 없었겠죠. 고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풍습이 문화적으로 존재해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막연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숭배하는 대로 자꾸 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에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바꿔치기 하고 이상하게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숭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냐면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죄와 비참이라는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해서 자꾸 예배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참 성찰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빛이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속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고도로 이 고도의 어떤 무신론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막연하게나마 그래, 신이란 존재가 있을지 몰라. 가만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그죠?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진 못하지만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그런 상태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더라면, 야,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그 신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흑암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쉽게 빠지는 문제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추웠다 깨어나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바르게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마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자랑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어그러진 모습,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본성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연약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가 처음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게 아니지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감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제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의 방향, 왜곡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지시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 또는 창조 질서의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의 왜곡이라는 것이 24절 말씀에 보면 마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이 2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헬라어 원문에도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숭배하고 짓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아주 중요한 이 또 다른 죄, 또 다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 질서의 왜곡,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성적인 부도덕 또는 타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한글 번역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손 쓸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뭐 허용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여겨집니다만 원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심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그 숭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이방인들을 또 다른 죄에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질서가 왜곡되고 타락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예로 동성애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받은 아주 합당한 보응을,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넘겨주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사회적인 이 문제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와 또 일반 사회 간에 아주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어떻게 끌어다 써도 반박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을 그냥 이건 죄니까 하지 마,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왜 죄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성경은 사실 적어도 이 로마서 1장의 본문은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서 뭐가 따라왔다는 겁니까? 동성애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동성애는 죄 자체입니다만 동시에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더 열심히 할수록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세상 앞에 외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위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주어진 정말 죄와 비참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스스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성애가 죄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온 인류가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큰 뿌리를 가진 어떤 실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라는 부분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불의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동성애를 했고 말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라는 것에 아주 심각한 영향력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또 더 나아가서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면 아주 긴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과가 또 꼬리 물듯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성적인 부도덕을 가져오고 성적인 부도덕이 또 다른 죄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모든 인류가 죄에 허우적거리는 상태에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치 죄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과 같이 온 인류를 빨아들이고 그것을 싸잡아들여서 다 죄에 버무려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을 너무 지엽적으로, 이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작게 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너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인지를 낱낱이 헤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죄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에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깊숙한 곳에 담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뿌리 깊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극복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주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헌신짝 취급하고 길가에 만나는 돌멩이 취급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실체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우리의 참 모자라고 죄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음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좌절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군요. 제가 깨끗해서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군요. 우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좌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과 관련된 공로를 찾을 수 없도록, 구원과 관련된 어떤 자격도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여파로 온갖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전히 때로는 그 죄 속에서 뒹굴거리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어떤 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 일평생 돌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